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는 항상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읽게 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독자 중심의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썼던지와 상관없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떤 감동을 느끼느냐 또 어떤 교훈을 깨닫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글을 읽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글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동을 느끼고 교훈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썼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연이 중심으로 글을 읽는 겁니다.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글을 썼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는 것이죠. 혹 글을 읽다가 내가 어떤 원하는 감동이나 또는 어떤 교훈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글쓴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글 읽는 것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연이 중심으로 글 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글을 읽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연이 중심,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물론 성경에서 교훈도 얻고 감동도 받아야 되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감동을 얻고 단순히 내가 살아갈 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내용,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 성경 읽기가 안 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설교들의 공통된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설교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과연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되물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설교들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치한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덩치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때 제가 아마 고등학교 한 1학년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만일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덩치 큰 깡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저 깡패들에게 달라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기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는 참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문신을 이렇게 많이 새긴 어떤 깡패가 우리 교회 누구 성도를 괴롭히고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달라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연약한 우리가 이 덩치 큰 깡패들을 이길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승리를 얻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런 해석이 이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식의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겠습니까? 이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열쇠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려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용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는데 풀이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그리스도라 또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에는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었고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들과 메시아들은, 구약의 그리스도들과 메시아들은 참 메시아이시며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시죠? 그죠? 첫 번째는 왕이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에 이어서 오늘날에도 신약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특별히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을 세울 때에 뭐 하게 하죠?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 안수를 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수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권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서리 집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머리에 붓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하나님은 이런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또는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메시아들은 결국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던 그 자리에는 다윗 말고 또 다른 메시아가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메시아로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사울은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골리앗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었지만, 사울은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리앗은 거인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터로 나갔는데, 일반 백성들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진영에서 덩치가 자신들보다 2배 이상 큰 것 같은 그런 골리앗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야 될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 사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놀라서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전쟁터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분명히 메시아였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메시아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힘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사울을 의지한다 해도 사울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거나 또는 승리를 얻을 수는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성령이 함께하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세운 메시아,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렇게 지금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이지요.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골리앗과의 싸움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그 많고 많은 갑옷으로 무장한 그 골리앗의 그 딱 비어있는 이마에 이 돌이 박혀서 그를 죽이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문을 품게 할 만큼 정말 말이 안 되는 싸움이 일어났고 말이 안 되는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일어난 일에 주목을 하도록 합니다. 17장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여러분, 다윗만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두려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윗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루었고 마침내 사사시대 내내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사람들, 자신들을 지배하고 약탈하던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의 승리는 그 메시아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로 확장이 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참된 메시아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메시아, 성령으로 충만한 그 참된 메시아만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은혜와
모든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가짜 메시아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은 그가 아무리 장수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관을 쓰고 있긴 하지만, 왕자에 앉아서 명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다윗은 비록 사람들의 눈에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세우셨기 때문에 블레셋과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왕관을 쓰고 있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말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사울이 아무리 장수 같은 힘을 가지고 있고, 사울의 지략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울과 함께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다시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아인 다윗을 의지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메시아 다윗, 제가 그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메시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참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듯이 모든 하나님 백성은 참 그리스도인, 참 메시아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구원과 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과 약속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설교들을 줄이면 결국 뭐만 남느냐 하면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설교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결국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로 요약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한 그 가르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는 익숙하지만 그 가르침이 약속하는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참된 복이 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라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즐겁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망이 넘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참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그 예수님 안에 약속된 그 복들과 은혜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과 눈을 현혹시키는 가짜 메시아들, 사울과 같은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터로 데리고 나갈 때에 나와 함께 가면 이 전쟁터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데리고 갔겠습니까? 아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터에 가면, 나와 함께 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그런 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전쟁터로 데리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진심이었던, 아니면 사울은 실제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사울과 함께하면, 저 왕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굳이 그 싸움터로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위에는 바로 이런 거짓 약속을 하는 것들,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따르면 성공할 것이다, 나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나를 가지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마음에서 위로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듣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면,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거기에 이르게 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고 내 삶의 위로와 만족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들 속에서, 온통 그런 주장들이 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었다가 다시 잠자리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면 그게 성적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 아니어도 메시아 역할을 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이 그런 거짓 주장에 끌리는 이유는, 그런 주장들은 항상 그럴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거짓 메시아들의 주장들인데, 가짜 주장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되지 않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들은 항상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죠.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치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앞에 두 개의 봉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각 봉투 안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한쪽에는 100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적힌 그런 카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면 아무리 100억의
가치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세월을 지나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고 여길 때에, 특별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여길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적힌 그 봉투보다는 100억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그 수표가 담긴 그 봉투가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고 그걸 가지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이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부정하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 앞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실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그것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아닌 100억짜리 수표가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많은 돈이 항상 예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다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 나쁜 일 아닙니다. 사람이 건강하거나 좋은 자동차나 좋은 집을 갖는 것이 항상 믿음과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메시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진짜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내 자녀들의 삶이 보장이 될 수 있다, 이만큼의 금액이 있어야 내 노후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가짜 메시아에 현혹되어서 그 가짜와 함께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마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을 의지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울과 함께하면 이길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지만 그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00억짜리 수표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집은 있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직장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울어야만 합니다. 그건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지 거기에 만족하고 세월을 그냥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만 합니다. 애통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들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육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탄식하거나 비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것 없이도 우리를 얼마든지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이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없이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영생을 가져다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고대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의심이었고 불신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겉으로 본다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의지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장수였고 다윗은 골리앗에 의해서도 조롱받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아도 신뢰가 안 되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그 메시아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메시아와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패배로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대와 통념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자질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통념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몰려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가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가게 됩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과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해도 내 인생이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비참한 상황으로까지 몰아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겠구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보기에 전혀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승리와 영광을 이제는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현혹하는 가짜 약속들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영광을 넘치도록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가짜 약속들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